주님만을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진정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삶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늘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남의 편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인생이 힘들고 막막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오래간만에 가족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재미난 그런 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가니까는 그렇죠. 4년 만에 가족 수련회 다시 갔다 오게 되어서 또 이전에 다녔던 곳도 다시 한번 새로운 추억의 장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가 만끽 누리면서 쉼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렇죠? 각자 섬김으로 해서 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거리도 풍성했고 그렇잖아요. 정말 고기도 시컷 먹고 종류별로 야채, 음료수, 거기까지 송어 매운탕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마 난생에 송어 매운탕을 처음 먹은 거죠. 송어 매운탕은 아마 천지창조기를 처음 먹었다. 얼마나 이런 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먹어보지 못하는 직접 잡은 송어를 매운탕에서 먹었고 거기다가 또 라면 사리까지 넣어서 나중에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낚시를 하면서 우리가 더 좋았던 것은 낚싯대를 잡았던 사람들은 아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고기를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 숭어를 못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래도 제법 많이 잡았는데 올해는 한 마리밖에 딱 못 잡았어요. 다 놓쳐버려서 그래서 이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게 이제는 손의 촉감이 역시 이제는 늦어져 가는구나.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기억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2019년에 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신수영 목사님이 거기 낚시에 몰두하다가 미끄러져서 그 연못에 빠졌잖아요. 근데 빠졌는데 그때 그 사모님도 쳐다보고 있었는데 뭐 쳐다만 보고 있지 사람들은 낚시했는데 정신이 없었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뛰어들어가는 내 편이 없더라고. 내 편이 없어. 그 누가 뛰어들어가야 되겠어요? 다 할 수 없이 담임 목사가 뛰어들어가서 옷 입은 채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내 지갑도 다 줬고 그런 추억이 생각나는 장소였습니다. 늘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내 편이 있어야 돼요. 어느 부부가 하루는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나랑 어머니랑 또 아들이랑 셋이 물에 빠지면은 저 연못에 빠졌어. 누구부터 당신 구할래? 그러니까는 남편이 한참 망설이다가 그야 연로하신 어머님을 먼저 구해야지. 그 어머니 먼저 구한다는 소리에는 우리 별 그렇잖아요.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연로하신 분이니까. 난감한 표정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는 누구 구할 건데 한참 고민하다가 남편이 당신이라고 할 때 얘기했다 알았는데 아들을 구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부인이 마음이 상했겠어요. 이 아내가 정말 우리 남편에게 이만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에 불만스럽고 반발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아내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 그래서 부인이 스스로 고민에 빠졌고 나중에는 그것이 별로 작은 일인데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고작 내가 3번이라니 그렇잖아요. 2번도 아니고 이 3번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 때문에 아내가 우울증까지 걸리고 말았어요. 혼자 괴로워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누구 먼저 구할 거냐 물어보니까 글쎄 내가 3번입니다. 꼴찌에 꼴찌.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고민하다 이렇게 찾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의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한참 고민하고 있다더니 부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수영을 배우십시오. 그렇지? 고민하지 말고 나를 나중에 구한다. 내가 수영할 줄 알면은 굳이 남편의 손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은 누구나 다른 이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야. 그럼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속에 또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속에도 보면은 내 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때에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합니까? 또 내 편이 되었다가도 마음 바꾸면 저 편 될 때에 더욱 속상하잖아요. 재미난 거 일화 중에 하나가 남북 전쟁 때에 남북이 그런 노예 해방으로 전쟁을 한창 했을 때에 서로가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처지가 얼마나 이게 곤란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남군은 남군대로 북군은 북군대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상당히 아마 곤란하셨을 거예요. 그때 한 장교가 링컨에게 질문했다고 했잖아요. 장군님,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때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 주시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주는 것.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좋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막막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승리하는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민의 삶, 여러 가지 찾아오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외칠 수만 있다면은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본 시편은 표제가 없어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한 본문의 상황 속에 보이는 많은 중의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나 신앙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많은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분명히 깨달은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6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의 인생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셨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런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는 역시 이것은 다윗의 시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용기를 얻었고 또 그의 인생에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인이 신앙 고백으로 나의 것으로 정말 삼았던 정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생의 최고의 자산은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가?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에게 나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본래 특별한 수요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지가
내놓을 것 없는, 그렇잖아요. 이세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소개할 때 말제,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말제, 존재가치도 없던 그런 다윗 아닙니까? 소박한 가문의 막내로 태어나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차기 왕의 자리를 선택되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심한 견제와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갈 곳이 없어서 오히려 자기가 초죽인 적군인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그래서 가서 미친 척을 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해 온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난처한 입장에 처한 거예요. 이거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막상 막 가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주위에 있는 방백들이 그 왕에게 구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자가 아닙니까? 저가 우리를 향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나갔다가 우리를 향하여 창칼을 들이대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왕이 발색에 그 마음을 알았지만 방백들이 원치를 않으니 너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갔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훗날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그러니까 청문회할 때 과거에 잘못된 행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들끓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그를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나아갈 때 다윗을 빼내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삶의 또 현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혹시 개입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전쟁에서 빼내시고, 그런 가운데 전쟁터를 가다가 돌아온 그 며칠 사이에 또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 일행의 거주였던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부인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는 평소에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녀 빼앗기고 아내 빼앗기니까는 내 편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표는지 알았는데 갑자기 총칼을 들이대고 브루투스 넘어져 칼을 심장에 대어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심히 상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도 신뢰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돕겠다고, 그렇잖아요. 이런 전쟁 중에, 아니 피난길에 이렇게 내가 그들을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를 돕겠다고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에게는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그런 물이 내 편에서 저 편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인간은 이처럼 내 편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설사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다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허다합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낫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토보인데 그 최선으로 아주 베스트 가장 좋은 것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최고고 최선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고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두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최선이야. 하나님이 최선이야. 다른 건 최선 아니야. 세상의 물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6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두려움이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지만 나를 죽이지 못해.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삶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얘기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소망을 둬봐도 여러분 잠시 잠깐에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여호와께로 조정하고 맞추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최고의 자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재산도 왕권도 주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의 최선책이었다고 하는 것, 그가 인생의 역경 가운데 절실히 체험하는 결과 마음속에 솟구치는 진솔한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것이 5절이에요.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참 자유할 곳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넓은 곳에 나를 세웠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자유케 하시는 것이다. 이런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위급할 때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 삶의 현장에 자녀를 위해서, 사업체, 직장을 위해서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했지만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찔려가지고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못해도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기도 속에 큰 힘이 있고 기도 속에 은혜가 있고요. 기도 속에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주를 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반주하면서도. 이 한국 집회 가면 내가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는 키보드다. 키보드. 그래서 야, 그들은 키보드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면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근데 이민교회는 보통 반주자들이 기도 많이 안 하더라고. 이렇게. 예. 막 반주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 치는데 바빠. 치는데 바쁘지 말고 안 쳐도 괜찮아. 아예 그러면 안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할 게 하나예요. 안 쳐도 괜찮아. 반주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기도 안 하려면은 반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집중하는. 우리가 뭐 있어? 어디는 음악 틀잖아. 음악 탁 틀어 탁 기도에 집중해 가는. 합심으로 기도하자 하면은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 어떠한 혼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구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늘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야. 목사도 상황 보고 여러 개 보면은 마음 상하고 어느 때는 막 염려와 근심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그 그릇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달려갈 때 하늘물이 예배하여 축복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을 경험하시기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고통 중에 부르셨더니 광활한 곳, 넓은 곳에 세우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고통 속에 얽매여서 옴싹달싹 못하던 나를 괴로움에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된 나를 주께서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서 해방시켜 주신다. 여러분 문제를 해방시켜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 나같이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것들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면은 아니 5만 번 받아도 더 많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느끼지 못하고 적어놓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 자유로운 것으로 풀어주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은 받지 못한다고 성경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으로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그 약속을 믿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게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편이 되어 주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한날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 상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 편. 두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6절에도 말하고 7절에도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확실히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뭐야? 내 편이 아니신가?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의심의 불화살을 막 쏘아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다윗에게도 왜 힘든 일이 없어?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람이 두려움이 없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이민의 삶의 현장, 어려운 불경기의 상황,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이 잘 되어갈 것인가는 많은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신다고 하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3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기도해. 찬송은 뭐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곡조가 있는 찬송할 때. 찬송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왜?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번 가족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찬송 부르는데 정말 내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 넓은 방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음에도 또 넓은 방을 가가지고 힘들지 않고 좋은 분위기,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래간만에 할 때가 재밌는 거죠. 또 자주 하면 사람들이 그래. 잘 못 느껴. 그럴 때 또 받고 이렇게 시스템을 줘. 그래서 좋은 것은 계속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를 향해서 우리가 성종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니 다시 열매를 맺도록 비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응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방의 부인 이세벨과 여러분 그런 전쟁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거기에 따르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불의한 선지자들 850대 1이라고 하는 갈멜 선산에서 한 무리 한번 해보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정말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인지 우리가 한번 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가 번제물 올려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은 850명들이 부르짖었지만은 불이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번제물을 다 태우고 일부러 또랑에 물을 갖다 붓고 쏟아냈는데 그 물마저 다 핥아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갔다 그랬었죠. 우리가 같은 성경에 같은 엘리야도 기도하니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있으면 함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함께 나와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이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나온 사람들만 괜히 혼나는 거예요. 괜히 나왔는데 괜히 그렇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혼나야 되는데 혼을 내 사람들이 기존에 가르치라고 성경 말씀을 그냥 놔둬. 힘든데 뭐 그냥 그럼 영혼이 죽어요.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제가 솔직히 그랬잖아요. 뭐 대표기도 마찬가지고 대표기도 토요일 새벽 안 나오면은 기도 안 시켰었거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세우지 않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준비된 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때. 아멘. 여러분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성도를 멋지게 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27년 기념 예배를 할 텐데 그때 하나님 우리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더 멋지게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죽으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잖아요. 기도가 죽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내가 먼저 하나님 편 되어주는 것 되어지길 저희가 축복합니다. 오늘 8절 9절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9절에도 얘기해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도 정말 낫도다. 그치? 우리가 누구에게 피할까요? 도움을 줄 만한 사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피난처로 가는 피난처. 보호해 주잖아요. 도피성으로 가면 그 아무도 나를 죽이지 못해.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신다.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앞에 가서 도움도 청하지 도움도 줄 만한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도움 청하자. 여러분 입만 아픈 그렇잖아요.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있는 사람한테 가서 구해야지 나오지. 피할 만한 사람한테 피해야지. 피하지 못해.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자세는 내가 먼저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 열정이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여러분 믿게 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속해 줬다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사오니 내가 최선을 다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책입니다. 그것이 방백들보다 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 그것이 최선 최고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최고인 것을 믿고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그렇게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다. 부모도 나를 버렸다. 이 구절 때문에 다윗이 혹시 괴로운 자식은 아니냐 이런 사상하지 않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는 여러분을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뭐 한국 들어보면 이렇게 애기 낳고도 막 갖다 이렇게 버리잖아. 그래가지고 또 갖다 키우고 있고 뭐하고 너는 박스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 그런 시대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내 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성결하지 못하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고 하나님 당연히 내 편 들어주지 않아요. 왜? 내가 죄악 중에 거하고 있을 때는 내 편 같지 않아. 그 집은 내주려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은 우리도 그 죄악으로부터 나오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너희를 듣지 않으시죠.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해서 듣지 않는 것은 죄악이 가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예요?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인 내가 누구를 탓하려 내 탓입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지는 막 그래보세요. 목사님도 먼저 바로 해보시면 그렇게 여러분 따졌다고 가져요. 그럼 은혜가 되겠어요? 그건 싸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양무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민삼이 힘들다고 괴롭히지 않으려고 다 좋게 그렇죠. 저는 사실 목회 철학이 여러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 근데 즐겁게 신앙생활한다 해서 막 풀어놓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개들 강아지들 키우는 거 보면 지난번에 한나가 그 샘퍼 타고 들어왔는데 와 엄청 말을 잘 듣더라고요. 우리 말은 듣지도 않더라. 안 들어도 앉지도 않고 주인 말밖에 안 들어. 주인이 얼마나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죄악은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줘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도 막연하게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야. 막연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어려운 일을 향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못해요. 사정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내가 어렵다고 내가 어려워요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렇게 울부짖어야지. 아 그랬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역사를 안 하셔. 왜? 최선을 다하자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자가 있대. 결혼하고 싶어 기도하면 되게 손을 주선해주면 되게 손 보는 자리에는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결혼할지 말지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못하는 것이지.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가 열정을 갖고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이야기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혼자 주님에 갈 수도 없어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야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데 나를 좀 가서 예수님 앞에 좀 가서 치료받게 해줘. 근데 갔더니만 데리고 왔더니만 어이구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돌아가가지고 사다리 놓고 한번 지붕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내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의 열정, 친구의 치료 회복을 위해서 그런 열정. 본인의 믿음. 야, 나 좀 그렇게 해줘. 내 친구들이 감동받아서 지붕을 뚫고 그래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내려왔을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열정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 치료함을 받았다고 먼저 말씀하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최선의 자세를 할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축복들 죄 사함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당당히 걸어나가는 중풍병자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돼. 주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때로는 지나가시다가 불쌍한 사람으로는 치료해 주지만은 내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하라. 내가 할 최선에 있는 자리에서 직분자들은 직분의 자리에서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안 될 거야, 걱정이야, 힘들어. 걱정을 입에 달면 걱정이 여러분의 삶이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결론들이 이렇게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희를 끊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듯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들마다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은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으로 명하노니 병마에 떠나가라 선포하면은 병마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끊어지고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들, 오늘 시인처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신뢰하고 신뢰하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늘 죄악을 돌아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에 부르짖는 사람들, 성결하고 죄를 버리고 열정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